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은 모든 죄의 목록들을 낱낱이 밝혀내시고 구체적으로 그 죄들이 어떤 것인지 묘사를 하셨습니다. 수많은 죄들 중에서 나열된 것은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떼지어 약탈하고 또 위선적으로 겉으로 왕들을 기쁘게 하나 속으로는 해치며 또 제거하라는 음모, 또 음란과 술취함과 교만과 거만함이 하늘을 치솟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 때문에 왕들이 죽어가고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고 자기 자신들조차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끈을 끊지 못하는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주변 강대국가 이집트와 그 시리아를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놓고 12절,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을 나는 새를 잡듯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무언가를 더 의지할 때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무 소용이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진실보다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구해주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을 때 죄를 다루시는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 이유는 죄의 결과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심판의 때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지나치실 수 없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들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엄하게 다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두렵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조건 돌아와서 엎드려져서 회개해야 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나 하나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또 주위에 주는 영향 또한 굉장히 큽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영향력 또한 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체험하게 되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이어지는 죄악들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본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 번 치료하려 주시려는 마음과 병들어 있는 백성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되기 바라시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멀어졌을지라도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 평안하고 축복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저의 어릴 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말괄량이었고 말썽도 굉장히 많이 피웠습니다. 그래서 매를 자청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 표현도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매를 맞아야 될 때는 이제 때리셨는데 요즘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훈육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제 매를 때리고 나서 어머니 마음이 너무 속상하셔서 멀리서 우시는 모습도 제가 봤고요. 또 저를 늘 안아주시던 모습을 또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매를 맞아서 아프고 속상하고 또 때로는 약간은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보거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을 때 그 매의 뒤에 숨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좀 못되게 굴고 또 비록 매는 맞았지만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한 것이 그분이 본심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아픈 마음,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허락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축복입니다. 우리와 함께 매 순간 동행하며 우리가 아름답고 풍요롭게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29장 11절부터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로 죄 가운데 살았을 때 결과는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들이 자신을 죽음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랬고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이 돌이킬 때 고쳐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본심을 알 때 비록 잘못해서 심판의 때가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꼭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또 신뢰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도움을 받고 같이 동행하면서 성장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도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